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또 멈추었었던 요한복음 4장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7주간의 7교회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7주가 금세 지났습니다. 금세 지났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요한을 통해 남기신 복음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여정에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길목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은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 돌아가시는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예수님께서 왜 다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가? 점점 치솟는 인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막 치솟으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 관심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제 감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뜩이나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세례 요한도 막 그 세력이 넓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세력이 막 막강해지기 시작하는 예수의 등장이 바리새인들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유대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몸을 피신하시는 것이죠. 괜한 이런 어떤 그런 대응들이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4절은
예수님의 경로를 또 자세히 말씀합니다. 유대에서 그냥 갈릴리로 가셨다 하면 되는데 경로를 자세히 말씀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눈 이 여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4절은 직역해 보면요,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했다. 통과해야만 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자, 만약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요, 사마리아를 경유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사마리아를 거칠 수밖에 없다면 뭐하러 기록하겠어요.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는 몇 개의 경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역사적 기록을 보면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였어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 자, 그러면 4절은 예수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지금 뭔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빨리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지름길로 가신 이유가 급하셔서, 지금 뭔가 바쁜 용무가 있으셔서. 자,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빠서 그 길을 가신 게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장 40절을 보시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이 정말 갈릴리로 바쁜 일정이 있으셨다면 이틀을 더 유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바빠서 지름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 단지 바빠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 경유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극입니다. 서로 보면 으르렁거리는 관계예요. 9절에도 보시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들은 혼혈 유대인이에요. 혼혈이에요. 순수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혐오했어요. 너희들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다. 너네는 혼혈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도 이런 게 좀 있잖아요. 혼혈들 차별을 받잖아요. 비슷한 거 가요. 이때는 더 심했죠. 그들은 혼혈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부정하다 여겼고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밟으면 부정해진다니까. 당시 읽혀진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 얼마나 이들의 혐오가 대단했는가.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이게 당시 읽혀진 문헌에 기록된 글인데요, 여기서 세 번째는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번째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들은 민족이라 여겨지지도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간이 더 걸려도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어요. 더 걸려도 차라리 더 걸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시간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셨고, 또 하나는 어떤 동기가 있으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지만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요, 한 여인을 만나세요. 모르겠어요.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갔다. 이거는 또 우리가 너무 이미 결과를 아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여튼 그곳에서 사마리아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데 예수님이 통과해야만 했고, 마침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사마리아 가신 이유가 이 사마리아를 복음화하시려고.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가지 않았던 땅에 예수님은 가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시의 통념, 수많은 제한들을 깨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복음에는요, 제한이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 몸소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부터.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거다. 복음은 어떤 자격이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기다리시기 위해 우물 곁에 계셨다고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기다리려고 우물가에 계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죠?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우리라고 안 그랬겠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고된 여행 중이십니다. 지금 당시의 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략 이틀 정도의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이틀을. 또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 뜨거운 정오입니다. 정오. 뜨거운, 가장 뜨겁다고 여겨졌던. 피곤하지 않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시원한 물 한 모금이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이제 더우고 목이 타니까. 그래서 우물 곁을 쉼터로 삼으셨어요. 지금 거기서 좀 쉬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 우물 곁에서 꽤 오랜 시간 쉬려고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 곁에서 더위와 허기를 좀 해결하고 가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홀로 쉬고 계십니다. 사실 뜨거운 정오의 우물 곁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로 여성들이 물을 길러왔대요. 그래서 남자 관리 같은데 요즘에는 그 무거운 항아리에 당시에는 여성들이 주로 물을 길러 왔고 너무 더우니까 주로 아침이나 저녁 선선한 시간에, 그것도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3, 4, 5 모여서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는 한적한 장소죠. 그 시간에는 물 기르러 안 오거든요. 더우니까. 자,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좀 쉬려고 하시는데요. 거기서 한 여인이 다가와요. 저기서 한 여인이. 자,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모든 면에서 어색한 만남입니다. 잘못된 만남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인이잖아요. 일단 이 자체가 잘못된 만남이에요. 어색한 만남.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예요. 당시 통념은요, 개방된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됐어요. 당시의 통념은. 더군다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과의 대화 안 됐어요. 남자 여자가,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남은요, 그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뜨거운 정오에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그리고 보통 혼자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자 혼자 다니면 안 돼요. 3, 4, 5 모여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 그 뜨거운 정오에 그것도 혼자 우물을 찾아왔어요. 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특히 지금 이 우물가에는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 낯선 남자가 앉아 있다고요. 자, 당시에 이런 통념과 이해 속에서 우물가를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에 왔는데 남자까지 앉아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돌아가야죠. 남자가 있잖아요, 저기. 그리고 옷차림을 봤을 때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시간에 물을 기러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당황스럽고 불편한 상황이지만요,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기러 가야만 했어요. 그 시간이 물이 가장 맛있어서도 아니고 그 시간에 물이 가장 깨끗해서도 아니에요. 그 여인은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여인은요, 그 시간이 가장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는 우물가에 사람이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안 와요. 그 시간에 일부러 왔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던 여자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18절은 이 여인의 처지를 가르쳐줘요.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은 남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남편이 많았다는 사실이 이 여인이 문란하거나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오직 남자가 이혼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이혼을 당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당시에는 뭐 음식을 맛없게 해도 이혼을 당했대요. 남자에게 이혼, 그게 권한이 있으니까 밥을 먹고 뭐야 이혼,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르겠어요, 음식을 못했는지. 음식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음식을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뭐 이렇게 보면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이건 그냥 유머입니다. 너무 이뻤던가,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았던지, 아니면 너무 좀 그래서 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 기록에 진짜 못생겨서도 이혼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하여튼 이 여인은 계속 이혼을 당했어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처지가 딱한 여인이에요. 남자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의존해야 되니까. 자, 이 여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5번이나 이혼 당하고 이랬으니까 사람들은요, 가십거리였죠. 그 여인이 나타나면 다들 아유, 저 여인이 그랬대. 5번이나 이혼했대. 왜 안 그랬겠냐고요. 혀를 차고요, 수군대기 일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를 찾은 것뿐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 없을 때. 낯선 남자가 있었지만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단 낫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 이따가 더 많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저 남자 하나나 그냥 말 안 섞으면 되지. 그러고 온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말을 건 거예요. 뭐라고? 물을 좀 달라. 이건요, 더 불편한 상황이 지금 연출된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걸었어요. 그냥 헛기침을 하던가 자기가 갔더니 막 이러든지 뭐 혀를 차든지 이 시간에 여자가 물을 이러든지 했으면 좋은데 말을 걸었다고요.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의아했을 거라고요. 자,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상종 안 했다고요. 자, 이 상종하지 아니함, 이게 이 여인을 더 의아하게 했다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이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사물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자, 지금 예수님 물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그릇으로 물을 먹지 않았다고요.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물을 달래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절대 사마리아인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물을 달래요.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마르셨어요. 물 한 잔 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암묵적으로 내비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는 맞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 의미를 알 턱이 없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요청에 여인은 놀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물을 달라 그러니까 대화를 합니다. 이 여인 제가 볼 땐 굉장한 여인이에요. 낯선 남자 유대인과 지금 대화를 해버려요. 그런데 조금은 부정적인 태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통념을 깬 상황이니까. 남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서로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걸 달라 그러고, 이 모든 게 깨졌어요. 유대인이에요. 자신들을 개취급했던 민족이에요. 그런 개취급했던 민족 나리께서 어찌 천한 것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이 지금 어이없다는 말투예요. 아이고 어찌 유대인님께서 사마리아 것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통 유대인이었으면 이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안 먹어요. 보통의 유대인이면요 안 마시고 마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취급받으면서 물 한 잔 안 먹어, 이래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대화를 이어가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알쏭달쏭한 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아니 방금 전까지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생수를 제안해요. 물 달라 했던 사람이 생수를 주겠대요. 뭐지 하는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사람 뭐지? 보통은 언성을 높이거나 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유대인에게 그 정도 취급했으면 욕을 해야 돼요. 막 싸워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생수를 제안해요. 궁금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했을 건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요청한 예수님 자신과 생수를 동일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 물을 지금 요청하는 예수님, 그리고 생수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물, 살아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어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시고 그런 생수라고 하시고 계시죠. 동일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나와 생수 동일시했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생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생수는 마시는 물이 아닌 거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한마디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요청했을 거고 나는 너에게 나를 생명을 주었을 거다. 예수님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너가 나를 알았으면 나를 요청했을 거고 난 너에게 나를 줬을 거야. 하지만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은 몰라요. 11절 12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아니 지금 물을 퍼올릴 두레박도 없으면서 그래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던 사람이 무슨 자기에게 생수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당시 그 우물이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30m래요. 그러니까 두레박이 있어야 돼요. 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생수를 주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생수는 그저 이 우물물이에요. 지금 이 우물물. 땅에서 얻어지는 물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을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이 야곱이 파준 이 우물을 당신이 폄하하는 거. 이거 푸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보다 당신이 커요? 이 여인의 시선은요 지극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 야곱, 그가 준 우리의 이 우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물질적인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생수 준다니까 이 물 어떻게 당신이 줄 거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거 어떤 물이죠? 이 물은 야곱의 우물물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물,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 야곱이 준 우물물, 예수님은 그 우물물의 한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다. 그렇잖아요. 갈증은 다시 찾아오니까요. 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갈증은 또 찾아와요. 이 대단한 우물물의 갈증에서는 일시적이에요. 또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또 왔단 말이에요. 내일 또 와야 돼요. 물을 다 먹으면. 만족이 없어요. 이 우물물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물이다.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라고 하세요. 무엇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다. 야곱의 우물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너의 그 영혼의 목마름. 이 여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당장의 갈증을 해소해 줄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한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 여자여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 그런 물 정말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나 달라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서 주여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주여는요 종교적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 용어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 정말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분위기 좋아요.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니고데모와 똑같아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모태의 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못 깨달았어요. 똑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갈증이 없는 물, 그래서 이제는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나 다시 물 기르러 좀 안 오게, 나 저 지긋지긋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좀 안 당하게, 야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그저 야곱의 우물물 이상의 물을 원한 거고 어떤 특별한 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육적인 물, 물질적인 물만 생각한 거예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물을 요청하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하나 바뀐 거예요. 처음에 물을 달라고 했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을 좀 내게 달래요. 물을 주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 물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것도 대단한 변화죠, 이제. 그런데 이 여인은 딱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육적인 물을 구하고 있다고요. 육적인 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어떠세요? 이 여인 한심해 보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샘물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께 여전히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구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리석어 보이신가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여전히 야곱의 우물에 매여 있는 그것이 최고이고 전부인 양 여기고 있는 이 여인 바보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 여인이 조금도 한심하거나 바보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이 불쌍했어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마르지 않는 샘물, 넉넉한 샘물,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샘물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찌 불쌍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너의 영혼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 줄게 하는데 당장 나 여기 좀 안 오게 해. 그런 물 좀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풍족한 물 좀 주라고. 넘치는 물 좀 달라고. 불쌍하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여전히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야.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얻은 것이 무엇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얻은 게 뭐예요 도대체? 얻은 거. 그분을 통해 마시게 된 샘물은 어떤 샘물이세요? 그 샘물이 오늘도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고 있으세요? 그 샘물? 혹 여전히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야곱의 우물물만을 지금 퍼마시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우물물만 찾고 있는, 하나님 이 물 좀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물 좀 더 넘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도 만족함이 없고 감사할 수가 없고 그런 결핍의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으세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안다면 오늘 그분께 구하는 물이 달라질 거예요. 적어도 야곱의 우물물을 구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사람은 그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육신의 해갈보다 영혼의 갈증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더욱 구하게 될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목마르셨다고요. 목마름을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 가져가셨다고요. 우리의 목마름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해소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물을 자꾸 퍼마시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마셔야 돼요. 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더 달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좀 주세요. 더 좀 주세요. 더 좀 이 야곱의 우물물을 하나 더 파주세요. 우리 집에 이거 필요해. 이거 더 파주세요. 더 주세요. 그 야곱의 우물물만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내가 주님이 누구이신 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할 거예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생수, 그 성령, 그것이 진정 우리 안에, 우리가 그것을 마실 때 우린 만족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핍이 아닌 상태, 충만한 상태, 자족하는, 바울이 그걸 자족하는 삶,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세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내가 예수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에게 정말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구해야죠. 그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그 생수를 들이키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